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에 한 70여 년 동안 잡혀가서 이 원치 아니하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 자기 나라의 평안을 힘을 쓰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은 현충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을 잠시 나누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나라를 사랑을 하면서 또 저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에게 나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주시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 번역판에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평화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 평화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성과 각 지역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하여서 내보내시게 되었을 적에 마태복음 10장 12절 같은 곳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저 어느 마을에 가든지 간에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렇게 평안을 내려주기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부활을 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최초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최초로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도 이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3권이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는 인사가 항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항상 이렇게 임하기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 예로서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평강이 평안이 평화가 임하기를 갖다가 여러분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최고의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예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이, 행복이 여러분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을 적에 뭐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갖추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에 평화가 없고 화목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결혼식 전에 한 1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책을 하나 전해줍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가정을 이제 곧 이루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적에 그 가정의 분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참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스럽고 경건하고 또 평화가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이렇게 분위기를 갖다가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 그것은 만들겠지만, 그런데 그 평화를 갖다가, 그 행복한 분위기를 갖다가 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무엇인지 이렇게 아느냐 하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대개 대답을 못해요. 뭐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가정을 이룬 후에 뭐 행복한 분위기도 있고 사랑의 분위기도 있고 뭐 평화의 분위기도 있고 참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한데, 근데 그게 한순간에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순간에 깨지게 되면은 그걸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게, 부부 싸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올라가 가지고 그 감정을 갖다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감정에 폭발하는 것이 이제 부부 싸움인데, 근데 대개 이 감정이 올라가 가지고 감정이 폭발을 해 가지고 여러분 싸울 때 보게 되면은 이게 헷가닥해 가지고요, 못된 소리는 다 골래 가지고 마음에 전혀 없던 소리를 다 골래 가지고 그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부부가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싸우신 적 없어요? 부부가 싸우신 적 없으세요? 그 싸울 때 감정이 안 올라가면 싸우질 않는다고요. 근데 이 감정이 올라가야 싸우는데, 그래서 감정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터져 가지고 싸울 때 보게 되면요, 어때? 그때 사랑합니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집사님은 안 싸워봤지, 그지? 집사님은 안 싸워봤지, 그지? 뭐 싸우면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소리는 다 상처를 줘요. 그게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이 감정이 올라가 가지고 그게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애쓰고 힘써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도록 힘써야 돼요. 가정의 평화가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도 평화가 없으면은, 여러분 가정 안에 화목이 없으면은 모든 거 다 소유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정의 행복감을 갖다 누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여러분 평안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힘쓰고 서로 애쓰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에 평안과 평화가 없으면은 개인도 가정도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그 성이 그 나라가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내 가정도 여러분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이 6.25 전쟁을 갖다가 아마 잊을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북한 공산 괴뢰군이 탱크와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선전포고도 없이 주일 새벽에 여러분 남침 기습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어떤 요즘 젊은이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북침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믿기에는 그것은 알지를 못해서 그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북한의 불순 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 대해서 증인이에요. 저는 6월 25일 날 주일날인데 저는 그때 지금 이 판문점이 있는 장단이죠, 장단. 임진강 옆에 고랑포 변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근데 주일 새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군인 1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거기 대대본부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높은 장교 되신 분들이 아마 외출을 나가셨는지 뭐 대대장까지도 서울로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주일 새벽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뭐 탱크가 북한 탱크가 넘어오면서 대포를 쏴가지고 우리 마을에 대포알이 떨어지고 따쿵따쿵해요. 여러분, 북한 총소리는 따쿵따쿵합니다. 그 따쿵따쿵하는 총소리가 얼마나 많이 울리는지 말이에요. 뭐 그런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에 탱크가 진입을 하고 뭐 군인들은 뭐 거기에 있던 군인들이 다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제가 이 전쟁 기념관에 이렇게 그 자료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보니까는 국군 전사자가 58,809명, 부상자가 178,632명, 실종이 되었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82,319명.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남한의 우리 국군의 희생자가 여러분 31만 9,759명이 여러분 이 전쟁으로 희생을 했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하여서 미국을 위해서 위시해서 온 유엔군의 전사자가 3만 6,991명, 부상자가 11만 5,648명. 그래서 미군을 위시해서 유엔군의 이 희생 된 사람들이 15만 9,583명이 유엔군이
여러분 희생을 당했습니다. 민간인도 사망자가 37만 3,599명. 그러니까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자가 22만 9,625명. 납치를 당한 사람들이 8만 4,532명. 행방불명된 사람, 아직도 찾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30만 3,212명. 이 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피난민이 240만 명. 이 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남편을 잃은 젊은 그 미망인들이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민간 주택이 61만 2천 채가 불타버렸고, 그리고 학교가 15,427개의 학교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집과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뭐 쓸모가 없게 됐죠. 저희 아버님도 북쪽에서 이렇게 그 해방전에 이렇게 저희 처갓집 있는 동네로 이렇게 넘어와서 그쪽에 사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열심히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도 키워서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뭐 땅을 사려고. 근데 전쟁이 나니까는 저희 아버님이 항아리에다 돈을 갖다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 속에다 묻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난을 나왔는데, 저희는 문산까지 피난을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오니까 벌써 북한군이 거기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막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미 이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일 먼저 그 불타버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안을 뭐 이렇게 전부 치고 뭐 파고 그러더라고요. 뭘 하나 봤더니 항아리에다 돈 묻어놓은 거, 그걸 찾아 캐느라고. 근데 그걸 찾았어요. 땅 속에 묻었으니까. 근데 북쪽에서 내려오게 되니까는 그 돈이 뭐 다 쓸모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붉은 돈을 모은 겁니다. 이 북쪽 돈. 근데 또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그것도 묻어놨거든요. 해방되면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휴전이 되니까는요, 이 돈도 쓸 수가 없고 이 돈도 쓸 수가 없고. 근데 돈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평화가 있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저희가 평화를 갖다가 평안을 갖다가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을 갖다가 누리면서 여러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평화롭게 될 때에 여러분 개인도 번성을 하고 발전을 해요. 저희가 전쟁이 휴전이 되고 수십 년 동안 이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개인이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전을 했습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개발하고 자기의 특성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지금 대단히 발전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문화도 발전을 하고, 여러분 교육도 평화가 있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교육이 발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나라도 보게 되면은 지금 학문이 자꾸 발전하고 있죠. 교육이 뭐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발전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술면도 나라가 평안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일본의 수상이 이렇게 뉴스 시간인가 아마 여러분들 다 봤을 겁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 영화가 아마 인기 있는 영화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어느 배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만큼도 인기가 없어서 자기가 질투를 갖다가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술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죠. 영화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가 여러분 평안하게 될 때에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점점 발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고 그러게 되었을 적에, 나라가 평안하지 않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삶의 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배실에서 뭐 에어컨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전쟁 직후에 저는요 이 천막 안에서 예배를 받고요. 이게 뭐 더우니까는 옆에 이거 다 열어놓으면은 걷어 올려놓으면은 이 자연풍을 받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보고, 여러분 겨울이 되게 되면은 땅을 갖다가 이 정도 파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이야 이 바닥이 냉기가 올라오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볏짚을 갖다가 깔고, 그리고 거기다 가마니를 갖다가 깔고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예배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금 더 뭐 더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예배당을 짓는데, 여러분 그때 선풍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부채질, 이 부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 선풍기가 나와가지고 또 선풍기 붙이더니 그 다음에는 또 에어컨이 나와가지고요. 요즘은 교회마다 에어컨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뭘 갖다 얘기하냐면 삶의 질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영동에 음식점을 이렇게 만드셔서 저보고 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갔더니 그 동네는 대단하더라고요. 초고층 아파트인데요. 그 동네는요 여의도도 좋지만 그 아파트는요 제가 보니까는 아마 세계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뭐 빠지지 않는 그렇게 수준 높은 아파트더라고요. 야, 대단히 발전했구나. 이게 나라가 평안할 때 삶의 질도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며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해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힘을 쓰고 여호와께 기도를 해라. 여러분, 여기 나라의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국민 생활이 정신적으로 안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기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7장 26절 하반절에 거기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하시고 여러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거주의 경계를 하나사 그랬습니다. 이 거주의 경계를 하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전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여러 나라를 방문을 하면서 그걸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습니다. 제가 연변을 몇 년 전에 갔다가 연변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거기에 두만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로 한 20분 가니까 두만강인데,
저는 두만강을 저를 구경시켜준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두만강이 굉장히 넓고 거기에 물이 그냥 굉장히 많이 흐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행가에 두만강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연상을 해서 두만강 물이 뭐 굉장히 많이 흐르고 거기에 뭐 배가 노젓는 뭐 그런 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개울이에요. 넓기는 한데 물이 더럽게 짝이 없고 거기 다리 하나가 있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북한 열차가 이렇게 연기를 퍽퍽퍽퍽 뿜으면서 지나가는 게 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너편에는 저희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그거 개울 하나 건너서 이쪽에 연변 쪽에는요 다 중국말이에요. 그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이 그어놨는데 이쪽에는 한국말, 이쪽에는 중국말. 제가 우즈벡을 갔는데 우즈벡에서 이제 킬리키스라고 하는 나라로 자동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도 거주의 경계, 이 한계선을 딱 넘으니까는 뭐 같은 땅인데 딱 넘으니까는 말이 달라요. 킬리키스 말을 하고 사람 생긴 모습도 좀 달라요. 거기에서 또 이제 자동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카자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거기도 거주의 한계 경계를 딱 넘으니까 거기도 보니까는 딱 넘자마자 같은 땅인데 말이 다르고 사람의 생김새가 달라요. 아하,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도 나라를 만드시고 여기도 나라를 만드시고 여기도 나라를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나라를 주셨죠. 근데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갖다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평안하기를 여러분 애쓰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평안하게 될 때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평화롭게 될 때에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힘쓴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거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러분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주셨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나라가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평화롭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었을 적에 거기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화를 주셨다. 거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 거기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라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는 전쟁을 주시지 않았다. 우리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왕이 되게 되었을 때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된 평안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이분이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남쪽에는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암몬이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게 다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북쪽으로는
이 시리아 지금 또 그 나라가 거기에 있고 이게 다 강대국입니다.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데 이 열강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해. 제가 어젠가요 텔레비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 열강에 지금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참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발전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이 토의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자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일본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떤 핵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 눈치를 봐야 되고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거기 그러더라고. 만약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붙게 되었을 적에 우리 여기에 있는 미군이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호사밧 시대에 유다 나라 같은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평화로운 나라, 여러분 평안의 나라, 어떤 면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평안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여기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도 여러분 국익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 자유다 해가지고 지 멋대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말해요. 구약 성경 같은 그런 사람들 돌로 때려 죽였죠. 말도 우리나라가 잘 되는 말 해야죠. 우리나라가 평화가 될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죠. 우리가 거기에 애써야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오늘 아침 여러분 경건 말씀 보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9장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끊어져서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한달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내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 바울이 애국자입니다. 자기 민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옥에 간다고 한달지라도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신앙인들은 애국자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자기의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애씀,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에 보게 되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을 적에 느헤미야서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를 거둔 이 나라에 여러분 정치, 경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여러분 평화가 임하고 그런 가운데 성장을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은혜를 주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다른 나라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잖아요.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저희들이 행복을 누리고 우리 자손들이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서는 저희 나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